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며 자랑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는 이 날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위한 노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노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김상필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7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갑니다. 한 달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긴 장마와 폭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인하여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촌의 이웃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이 곳곳에 어려운 처한 자들을 기도와 간구를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 대국으로 삼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는 백성들과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교회들과 사역자들과 믿음의 권속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각 기관의 여름 행사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부흥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멘 할렐루야로 해답하며 상한 심령을 치유되고 갈급한 성령의 풍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찬양대와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찬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옵시고 이 모든 성도들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성립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8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8월은 수련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목회 계획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삼아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목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예고사항입니다. 금주 한밤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 한밤 기도회와 구역 예배는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5일 토요일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있겠고요. 오는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교육 역시 방학하기에 쉬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예고입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성경학교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청년부 수련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 기관 다 2박 3일 일정으로 본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와 연합해서 두 개 교회가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간이 대부분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어제부터 휴가 시작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 쉼의 시간을 보낼 터인데 어딜 가든 우리 성도로서 본연의 품위를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원근학적으로 흩어질 때에 특별히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리겠고 잘 쉬셔서 재충전하셔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들 접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전김 권사님, 지난주에는 손자의 돌을 맞이해서 감사 3주 전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아들 환희가 100m 육상 선수입니다. 요즘 성적을 상당히 잘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동메달도 땄고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장학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아마도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도적인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격려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장학금 타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떡을 접대한다고 합니다. 귀한 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서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마도 원근각지로 흩어지면 휴가 보낼 터인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 좋은 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다. 점잖으신 분들입니다.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은혜의 시간, 좋은 시간, 쉼의 시간 휴가 보내시고 또 돌아오셔서 바른 예배자로 또 삶에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및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적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 주어진 여건을 따라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얻은 바 수입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이 모든 것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과 또한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직장에 주님이 신 크신 은총으로 든든히 살아가게 하옵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 예물 봉헌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사 성도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숙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올해의 표어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바른 예배자로 살기에 부정 없게 하옵시고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바른 예배적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며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 모임과 회의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휴가를 맞이하여 원근각처로 흩어져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과 더불어 교육교 교사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운동을 하면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심과 또 장학금 받은 것 감사해서 성도들을 떡으로 접대하는 정기인 권사님께 더욱 믿음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시고 장환이 귀한 아들에게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힘과 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준비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드려지는 복된 찬양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 모습점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늘 변치 않고 꼿꼿이로 섬겨주시는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 고통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한우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한우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지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허락해 주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아울러 이 시간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참 무덥다는 여름의 계절, 또 이 무더움이 있어야 오국백과도 더 실하게 익어가지 않겠나 생각도 되어지고요. 또 이런 무더위를 잘 견뎌냈을 때 또 시원한 가을이 왔을 때 더 큰 보람이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은 교육의 달로 보내고 있고 여느 때보다도 한 주간이 더 있어서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의 달 아래 특별히 예배이기에 설교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신앙의 실천이 있는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끗한 제물 가로 열고 예배 가로 닫고 드리기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 하반부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택된 선민들은 정작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깨끗한 것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식 행위만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봐라, 내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렇게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내게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끗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흔히들 깨끗하다 하면 때묻지 않은 것들, 뭔가 섞이지 않은 것들을 깨끗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려 9가지나 됩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한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사전적 의미에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사물이 더럽지 않다라고 표현할 때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말끔할 때 깨끗하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음식의 맛이 개운할 때 이 음식이 참 개운하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깨끗함을 연상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후유증이 없이 뭔가 좀 아팠다가도 나았을 때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이나 표정 따위에서 구김살이 없을 때에 깨끗하다는 표현으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을 합니다. 이 깨끗한 이 한 단어 속에 상당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되어지는 그 전미사 또는 여러 가지 이 앞뒤 언어의 표현을 따라서 이 깨끗함의 표현이 다양하게 쓰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깨끗함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공기에 밥을 딱 담아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변기통 위에 딱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밥 드시겠습니까? 배고프면야 뭐들 못 먹겠습니까마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 밥은 깨끗한 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아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놓였느냐? 그런데 그 밥이 밥상 위에 놓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가리지 않고 여러분 충분히 맛나게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변기통 위에 딱 놔뒀어. 왠지 꺼려 할 것입니다. 깨끗지 않다라는 표현을 써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깨끗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처럼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을 건축을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때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 자리가 바로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성전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후에 다윗이 교만해서 범죄함으로 3일의 온역으로 매를 맞은 다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때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자리에 동일한 자리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뜻깊은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두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조금 달리 적용되긴 하지만 거의 오늘로 말한다면 예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모든 생활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도 보시게 되면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익히 알고 있듯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가장 먼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달리하는 이 제사의 방법론에서 구별되어지는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불을 살라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내지는 전제 내지는 제사 방법이 다양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제사를 드렸던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지요. 또 제사는 구약 시대에 속죄받기 위해서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그에게 제사장이 죄를 전가하고, 이렇게 알고 있듯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동물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할 그 사람이 서고 제사장이 사람과 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의 전가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어져서 이 동물이 나 대신 죽게 되는, 그럼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구했던 구약의 제사적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나이됨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행위적 요소가 바로 제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드렸던 이 제사, 방법론에 있어서는 불에 태워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제인 경우 같은 경우는 반죽을 해서 수제비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도 있고요. 소제 같은 경우는 제사 방법이 좀 더 다른 제사보다 다양하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참으로 중요한 예식이고 또 예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감동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민들의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셨던 은총을 경험하게 됐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럼 왜 요셉은 언급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반문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듯이 요셉은 총리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긴 했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 물론 이제 원역사, 그러니까 non countable, 셀 수 없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 모습이기도 하지만 원역사 속에서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어진 이유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입니다. 참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나에 의해서 내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은총 이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해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이 5%의 자기 결정과 더불어서 95%의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게을리지 말고 쉽게 약해지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연단과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젖을 먹고 자라야 하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알고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런 말도 쓰지 말자라고 표현을 쓰는데 어느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이 기도 공부에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이 표현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연구인지 몰라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참 그 말도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저는 써봅니다만은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유학하면서 한 가정에 두 가정을 제가 홈스테이를 했는데 제가 홈스테이를 신청하면서 학교에다가 크리스찬 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으로 갔는데 한 2번 말씀드렸죠. 그 유학을 가서 첫 가정에 가서 주일이 됐는데 이 친구들 가족이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죠.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래요. 그럼 교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가도 된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어서 진짜 크리스찬 가정으로 가고 싶어서 2달만 하고 딴 한 군데도 옮겼어요. 거기도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학교에다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홈스테이 가정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번째 가정도 갔어요. 역시나 주일이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를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크리스찬 맞냐? 크리스찬 맞냐? 왜 교회 안 가느냐? 오히려 교회 왜 안 가느냐고 물어보면 저희를 뜨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에도 교회 갈 줄 알았어요. 성탄절에도 교회 안 가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가족에서 식사하면서 성탄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절을 보내듯이 보내더라고요. 서구의 기독교가 몰락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곳에서 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은데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에 나간다는 말은 무슨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학교에 가기만 하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졸업장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꼭
지식적인 것만 말한 건 아니잖아요.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진정한 제자적 모습, 진정한 사람의 모습, 진정한 삶의 모습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신앙은 절대적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때로는 목회자들로부터 교육받아야만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어찌 믿음의 성장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깨닫고 이 생활에 마음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란 뭡니까? 성도들의 관계성. 교회 생활은 꼭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생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도 성도다우게 생활해 보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성도라면 예배 생활에 그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경험을 빌려오기는 뭐하니까 제 경험을 살린다면, 저는 그렇게 예배를 배웠습니다. 아침 우리 중고등부, 제가 고등부 때부터 교학교 반사를, 그때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이를 가르치는 일보다는 서기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아침 7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8시에 마치면 9시에 아동부 예배가 있습니다. 아동부에 가서 서기 역할을 해주고, 9시 끝나면 11시에, 그건 시골 교회니까 일부 예배는 없었어요. 11시 예배는 11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찬양 예배가 2시간이고 밤에 있었으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가대를 앉습니다. 그러면 보통 8시 예배라면 6시 반 정도 나와서 준비를 해서 찬양을 준비해서 성가대에 앉고, 그리고 8시 예배가 9시쯤 끝나면 막차 타고 이제 김치통 메고 자취방으로 학교 가려고 갔던 하루 온종일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세대 이야기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요즘 너무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또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니 성경 읽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같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송 틀면, 방송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 방송이 없었어요. 어쩌다가 잘 라디오 사이클을 맞추면 그때 아시아 방송이라고 해서 극동방송의 전신입니다. 저기 중국이나 북한 동포들에게 이 전파 전송하기 위해서 잡히는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것 들으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현재의 나의 예배 생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예배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꼭 하얀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만 깨끗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놓여야 할 것이 제 위치에 놓여 있을 때 그 깨끗함은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외 자리에 있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인정해 주신 건 아닐까요? 좀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믿음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질투되어서 시기해서 결국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을까요?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이 제물이 다릅니다. 가인은 곡물로 드리고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 특성을 가지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인지라, 물론 나중에 후대의 모세 때의 소재적 요소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이기에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만, 저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 가인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동물도 동물이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제사이지 않겠나. 저는 여기에 그렇게 해석을 덧붙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순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뭐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또 저는 설교 못한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동사가 나타나서 와서 하루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 이삭이 어찌 아들이 아버지를 낳나요? 그런데도 아멘 합니다. 왜?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표현력에 있어서 잘못될 수 있어요. 꼭 메모해 가서 끝날 때 기다리고, 목사님 어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습니까?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러셔야 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큐티 할 때 우리 그런 부분 했었잖아요. 적용할 때 큐티 적용은 뭐예요? 절대 나에게 적용되죠. 아씨, 오늘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적용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래요. 좀 마음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어느 찬양단에 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나왔더니 저를 아는 사람이 제 자랑을 하랍니다. 제가 제일 앞줄에 섰어요. 와, 목사님 입 모양이 너무 이뻤어요. 그러더라고요. 찬양은 안 좋았고요. 찬양도 좋았는데 입 모양이 너무 이뻤어요. 진짜요? 그러더니.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제가 녹화된 영상을 제가 한번 다 봐왔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입을 참 예쁘게 표현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뻐하며 경배가 아니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렇게 입 모양을 예쁘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 오늘 찬양은요 입 모양이 너무 이뻤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왕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입 모양까지도 예쁘게 한번 드려보자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제가 길단 찬송할 때 제가 여러분의 입 모양만 한번 봐보려 합니다. 얼마나 이쁘게 찬양하는지. 기도를 드릴 때도 그래요. 와서 대표 기도할 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표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문장력에서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그 기도가 또 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또 봉헌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물질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제가 꾸짖은 적이 있습니까? 저 여기 와서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봉헌할 때 예물의 그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표현 쓰신 분도 계셨어요. 옛날에 1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이 종이돈 10원짜리 그거 헌금하기 위해서 다리미로 타려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동전 10원짜리 이 종이돈 시대는 아닙니다. 저는 동전 시대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고무신 신고 다닐 때입니다. 탕에다 침 뱉어서 고무신 뒤꿈치로 뺑 돌려서 한 번 더 뒤집어서 뺑 돌립니다. 그러면 이 노쇠잖아요. 동전이 반짝반짝 되면 물에 다 씻어서 닦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0원 하나님 앞에 그거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요,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행위 가운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회개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근데 순간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지시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싸울 만한 장정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다윗이 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병력이 얼마든지 한번 헤아려봐라. 만류했거든요. 왕이시여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라면 하지. 그리고 그 명령을 따서 그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 사람 수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게 하지 말라는 일을 했구나. 자, 세 가지 중에 한 선택해라. 3년 흉년이 들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든지 3일간 온역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든지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에 너에게 내가 벌을 내린다.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다윗이 어느 것을 택하나요? 세 번째, 3일 동안 온 나라에 온역이, 요즘으로 말하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얼마나 죽는지 아세요?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 즉시 재앙이 그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의 마음. I'm nothing.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함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부정함,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애통해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제사가, 그 예배가 깨끗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희생이라 함은 내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며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손해 보면서까지도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희생입니다. 어떤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조금 전에 물질도 말씀드렸는데 물질도 희생해야 하고요. 세상 향락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후에 남은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고요. 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다면 큰일입니다.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보세요. 쫓김과 바쁨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시계만 봅니다. 아닌가요? 저는 늘 예배 인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사업에 바쁘고 일상생활에 바쁘다가 쫓기도 그래도 안 가면 안 되겠기에 와서 허겁지겁 와서 예배 자리에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분들 보세요. 시계만 봅니다. 그날따라 담임 목사 설교가 기네요. 그러면 뭐 저는 거의 정확하게 시간 지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급해.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벌써 58분 돼버렸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드리는 제사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 속에서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지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두 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가지고 와도 안 기뻐할 제물을 나에게 드리면서 이것을 나보다 받으라 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결론은 뭡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드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요식행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은 결코 예배를 잊지 않습니다. 바른 헌신적 모습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16장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라 베풀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늘 깨끗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